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자와 사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와 사도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12사도만 예수의 제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와 사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이제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선을 알고 신앙을 우리가 해가는 길을 한번 이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로부터 진리를 배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예수께로부터 진리를 배운 사람들 중에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약속의 성령이 임해야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와 사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인 사람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사도라 칭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냐?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찾아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까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보낸 분에게 기도를 하러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으면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방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요. 여기서 대언자는 보혜사를 의미하고 보혜사는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맡아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을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맡을 사람을 중용할 때에는 예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 직책을 맡기시길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함부로 직책을 절대 안 줬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깨달아서 직책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께서 직접 직책을 주겠군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줄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맡았던 모르고 맡았던 내가 자격을 갖춰서 맡았던 갖추지 않고 맡았던 간에 어쨌든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의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파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파견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것은 사명을 부여하여 특별히 파견하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사도라 칭하여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이 사도가 될 조건은 뭡니까? 예수가 직접 보내는데 조건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 몸을 바쳐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거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 이제 사울을 택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택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택함을 받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구약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왜? 그 전에 공부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택함을 받아서 회심을 하고 나서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상고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슨 말씀을 비밀을 넣어놨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달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회심을 받고 그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영을 받고 나서 아라비아 가서 다 통달했으니까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자기 육신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보충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을 깨달아서 받은 사람,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일을 한다.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예, 또 신령한 걸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면 저 사람이 얼만큼 성령이 깨달아져서 성령을 갖고 있는지 몇 프로의 성령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 이 희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그 영이 안 들어오면 인간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이 보여요. 그런데 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심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도 똑같은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난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께 내가 난 사람이 됐고 이게 거듭 회심한 사람이죠. 난 사람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 능력으로 내 양심이 안 살아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심이 됐느냐.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죽은 양심이 늘 선악 밑에서 선이 늘 악의 양심으로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고 살던 내가 살아나서 선악 양심이 능력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리를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목마를 정도로 사모합니다. 회심이 되고 나야.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이 되고 나니까 진리를 안 깨달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진리를 배우는 사람에게, 진리를 배우는 건 다 제자죠. 그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어 선한 양심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선한 양심을 살려낸 능력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면 진리 가운데 자꾸 진리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게끔 듣는 귀가 있게 하고 이제 깨달은 만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못 이겨요. 인간은 못 이겨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어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점점 죄를 안 짓고 해방돼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 기쁨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속에서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목이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양육받는 과정이죠. 아이들이 배고프면 달라고 그냥 육신의 양식 달라고 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해진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짝이 되어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생명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직접 부어줌으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짝이 돼서 예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에 직접 부어줬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잘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은 예수의 짝이 되어 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죠.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외적인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17절에서 다시 중복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여기서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사명받은 사도예요. 그게 그 성령이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사도들 속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이제 말씀하시고 오라는도다 하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남자 형상, 여자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 형상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형상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게 통일교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짝이 된 사람은 약속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약속의 성령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짝이 되어 예수께서 생명 바쳐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짝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땅에 진리를 싹 이뤄놓는 것에 생명 바쳐서 이뤄놓으셨듯이 이제 사도들은 그 약속의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이 오시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진리를 누구에게나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바울이 사도가 되어 예수의 짝이 됨으로 자비량하면서 일생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사명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어떤 고생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사명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례비가 있고 없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비량하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살리든지 죽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고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 칭할 사람을 택하시고 저희와 함께 내려오시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께 온 사람들 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이 고침을 얻으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은 12제자는 예수께서 사역하신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사역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진리를 깨달으면 회심이 될 수 있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만약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이 살아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본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면, 바울이 없어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택함을 받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배소서 3장 2절로 4절입니다. 그 뜻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그래서 우리 보고 예배 3장 2절로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대강 기록했다. 우리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기록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주께 받은 계시를 너희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심이 되고 나서 그걸 완전히 깨달아 통달하고, 그런 사도가 약속의 성령이면 사도가 돼서 일생 생명 바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은혜로 구속함을 얻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보죠. 이것이 깨달아서 내가 희심되기까지는 다 예수의 제자지만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처럼 사람들 예수께 왔어요. 다 제자들이죠. 근데 뭘 하세요? 병 고침을 받고 듣기도 하고 하려고 왔어요.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이 뭔가가 답답하고 자기 안에서 뭔가가 곤고하고 또는 몸이 아프고, 그게 어떻든 인생이 곤고하니까 예수께 들어왔겠죠. 그것은 다,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옵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희심이 되고 나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선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옛날엔 나를 위해서, 나 존재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던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죄가 있든 없든 오면 다 제자로 그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이제 회심이 돼서 진짜 진리가 뭐고 인생 사는 게 뭐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선한 양심이 살아났으니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온전히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어 청결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깨달아진 대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대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게 찾은 것도 잘못 아닙니다. 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고 깨달음이 올 때, 바울도 스데반이 그랬을 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바로 회심이 되냐? 아닙니다. 예수가 그 말씀이 깨닫게 하면서 그에게 희심의 깨달음을 택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희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가 필요해서 왔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와서 들어서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할 때 회심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되고 빛이 비춰준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제자와 사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배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증인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본인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반면에,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셨듯이, 예수께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 예수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갑니다.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반에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건 선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했을 때, 사모했을 때 내 원하는 것이 주 앞에 닿아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서 나를 희심시켰다고 한다면, 나를 깨닫게 했다고 한다면 됩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다 버립니다. 다 버리니까 핍박받습니다. 다 버리지 않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섬기기 때문에 100% 예수만 섬기는 게 부모고 자식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받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달아 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식도 위하고 부모도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건 깨달아 갈 때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하고 제자로서 내가 깨달아 가는 대로 내가 섬겨서 가면서 깨닫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핍박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핍박 받을 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해라. 왜? 내가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바쳐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진리를 가르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임받는 직책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 때는 뭐예요? 사도만 세웠어요. 예수님. 초대 때 사도들은 뭐예요?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바울 때는 더 많이 전하고 직책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인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건 이제 앞에 예수님을 얘기했고 소개했고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배서 4장 8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 오직 진리를 대언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풍조와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아볼로는 뭐였어요? 교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직책은 안수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책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오로지 그 진리를 위해서
바로 증거해서 예수를 섬기는 일로 해서 예수를 바로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일하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받을 사람이 갖출 믿음의 인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그런데 지금 각 교단마다 교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때는 이만큼인데 지금은 더 많죠. 그래서 서리 집사라는 걸 세웁니다. 여자를 서리 집사로 세우는 것은 자격을 갖춰서 진리를 갖추고 인격이 되고 다 갖춰서 권사가 돼. 서리 집사는 항종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1년직입니다. 권사는 항종직입니다. 여자로서. 남자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안수 집사는 항종직입니다. 안수 집사에서 장로를 또 피택을 합니다. 장로도 항종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서리 집사를 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인격을 갖추어서 뭐라고? 안수 집사가 되게 하려고. 여자를 서리 집사 주는 것은 다 갖추어서 뭐라고? 권사가 되게 하려고. 이게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얘기한 것은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저를 위해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직책의 인격을 가지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정말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의 직분과 제자의 직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갈라서 가르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짐으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어 주의 일을 하는 사명을 받고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 직책을 맡아서 내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